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어요? 이사야가 선언하고 돌아가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 종 다윗을 위하여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그를 영화롭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질병과 재난마저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굴복하지 아니할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없다라는 사실을 또 다른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고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에 마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그는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만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서 9장 3절에 9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라고 천사죠.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곧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명령을 줬어요. 가브리엘에게 가서 다니엘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구하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좀 더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탐나도록 아끼시는 자다. 천사들이 탐이 나도록 아끼는 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탐나도록 아끼시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답변을 주시는 거죠. 내가 보았고 들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서 너를 치료하고 이 성을 보호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히스기야와 다니엘에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아끼시는 자요, 탐나도록 아끼시는 자요 하면서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 상처에 무화과나무 열매를 으깨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당시의 민간요법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치료된 것은 단지 그냥 무화과나무 그 열매를 으깨서 붙인 것으로만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치료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런 치료를 주시는 것 속에 일반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됐지 왜 병원에 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서 제시해 주신 그 수단을 거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궁극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죠.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약 먹으면 되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쁜 약도 있겠죠. 뭐 잘못된 약들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약도 필요할 때 적절하게 먹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 악인 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고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아사 왕처럼 그가 병이 들었으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의원만 의존하다가 결국 죽게 된 것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는데 죄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도 의학적인 치료를 말해주는 하나의 제휴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기도만 하면 병든 자는 그냥 장로를 불러서 목사를 불러서 기도만 받으면 낫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1세기 당시에 의학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이런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의학적인 치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단지 장로가 가서 기도하는 건 뭐겠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해석해서 적용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지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에게 온전하게 그 상황을 해석해주고 적용해줌으로써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정말 담대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할 때 징조를 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했거나 약속을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확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징조와 표적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임을 알기 때문에 그 징조를 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어떤 징조를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징조를 다 구해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징조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사실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 낫는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징조는 해의 그림자가, 그러니까 아하스,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예요. 쉽게 말하면 아하스의 일형표,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했던 사람인데 그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이게 묻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죠? 1도가 보통 한 30분이라고 한다면 10도는 얼마겠어요? 그건 5시간 정도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2시에 이런 그 징조를 구하라고 했다면 앞으로 나가면 오후 5시가 될 거고 그것을 밖으로 오면 7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그 백성의 영광과 안위를 위하여서 우주의 변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해가 지금 정오가 됐는데 아침 7시 자리로 오게 돼서 그날은 하루가 오히려 5시간이 더 길어지는, 낮이 더 길어지는 상황으로서 만들어주시면서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요청,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주의 질서를 잠시 멈추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우주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앞서 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유언하라라고 했던 말은 어떤 정말 죽을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한, 옆구리 찌르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수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다윗에게 내 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신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없이도 자신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다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그래서 당신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나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언젠간 해결되겠지 라면서 가볍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간절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도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동화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해를 서쪽에서 뜨게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나 자신의 추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인지를 함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냥 막연히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찾고 찾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른 것인지, 나의 삶의 방향이 바른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재조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태양의 방향을 되돌리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고 들어오실 겁니다. 건강이나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보통 사람이나 자신의 몸과 자신의 지성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먹고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죠? 딸을 위해서 엄마가 대신해서 먹을 수 없고 대신 잠잘 수 없고 대신 공부해 줄 수 없어요. 다 자신이 직접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아뢰어야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빠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은 그가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숨 쉬고 울 수는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가 그 속에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죄투성인지를 매일매일 발견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날마다 사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없다면 그는 영혼의 수면 상태이거나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 사죄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라고 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은 다윗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안위가 그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였고 가장 우선된 것이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느냐, 바른 내용으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는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3시간 동안, 낮 4분의 1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낮 4분의 1 동안에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참된 기도에 앞서 이루어지는 건 어떤 거냐면 말씀 공부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감정을 자극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하면서 무슨 워십 댄스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그들의 어떤 기도를 부추겼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나게 살았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며 살았는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추구만 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고 통곡하며 자복하면서 3시간씩 울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입니까? 참된 기도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바로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바른 삶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일생을 전심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고 선한 것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하스가 저질러 놓은 온갖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고 지속적으로 개혁 작업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저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악한 전통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서는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말씀과 함께 말씀을 행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 안에 힘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엄청난 악을 행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손에 피가 묻어 있고 그의 죄 때문에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되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자기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실제 삶에서는 자기 나라를 추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바쁜 사람이 기도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동일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오만과 자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의 뜻을 행하면서 삶으로써 기도를 완성해야 된다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전체를 조망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어려움에서 노여나는 것보다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바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경륜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이시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떼는 그 실제적인 때가 언제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내 자신의 삶과 일생의 목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을 때 실제로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되어진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그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분리되지 않아야 되고 그의 경륜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리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복되고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며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우리의 과거의 습성과 자기 축구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서 독백과 같은 얘기만 쏟아놓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의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와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